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에 자신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본문 자체가 매우 훌륭한 명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큰 은혜를 받고 또 밭과 집에 있는 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을 값을 도로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공동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헬라파 가부 그리고 또 이 히브리파 가부 사이에 서로 구제에 관해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나섰느냐,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7 일꾼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지도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바쁜데 사도들은 이 갈등의 원인이 자신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해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하고 자기들의 사역을 대신할 7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7 일꾼 중에 스데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욕하였다는 죄로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재판장에 세우게 됩니다. 이 재판 가운데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특징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죠. 그만큼 스데반의 설교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구약의 선지자가 예고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이자 이 순교란 이 첫 번째 순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총 10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왕이 나오고, 또 모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론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10명의 구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하란 땅에 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땅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또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후손, 스데반이 말하는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개념은 후손과 땅입니다. 여기서 이 스데반의 신학이 드러나게 됩니다. 2절을 제가 후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스데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설교를 통한 스데반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 빠진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죠? 바로 이스마엘도 빠졌고 야곱의 형인 에서도 빠졌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족보가 출생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영적 족보, 믿음의 족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2절, 8절에서 나으리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으리란 말은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출생을 의미합니다. 출생에는 두 가지 출생이 있죠. 바로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육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통을 기록한 영적 출생을 기록한 영적 족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육적으로 출생을 하지만, 육적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영적 출생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신약적 개념으로는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곧 영적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체는 죽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것,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라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가뭄으로 다 죽게 되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의 이주는 보냄인가 선택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의 이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보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요셉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팔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리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고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본문 절반 가운데 주인공, 드러나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